시편 80편 8절에서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멸망당하고 무너져 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날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그를 심으신 분, 그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그것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된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하나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땅 가나안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그들을 가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토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군사적으로는 번성하고 번영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큰 나무처럼 아주 잘 자라갔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요, 땅에 가득하고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아니 산들을 가릴 만한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온 우주에 가득 찬 나무 같은 그렇게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좋은 나무고 그 백향목은 호화로움과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크게 하시고 그렇게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그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아마도 이 지중해를 지칭할 거예요. 그 지중해 바닥까지 그리고 그 넝쿨이 강까지 그렇게 뻗칠 만큼 큰 나무, 아주 크고 거대하고 그 영향력이 큰 나무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그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번영을 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아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포도원에 담을 하셔서 어떻게 됐느냐?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나무, 포도나무를 따서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을 취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단식을 해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달려들어서 그 포도나무를 해쳤다는 거예요. 훼손시키더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그것을 먹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 결국 대적들에게 훼손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그들의 삶의 기반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황폐화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해가고 훼손되고 황폐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시인이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화려했던 나라,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했던 그 나라가 다 짓밟히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황폐화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러나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편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시인이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이 백성,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확신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나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셨던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셨고 주님이 힘있게 하신 이 나무,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 나무, 지금은 배임을 당하고 16절에 보면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온다. 면책이라는 단어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면책한다는 것은 뭐 어떤 형벌이나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의미의 면책을 쓰지만 여기서의 면책의 면자가 얼굴 면자, 대면하다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책망을 내가 받으면,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를 받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이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고 주님께서 힘있게 하셨던 이 줄기였던 이 포도나무, 이 나무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는 말인데, 여기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누굴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아마 기름 부어 세울 왕일 거다. 혹은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후손들,
그 가문들을 지칭하는 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인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가선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고요. 우리가 치유받을 길은 하나님께만 있고요. 우리의 회복의 길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0편을 보면 우리 찬송을 부르듯이, 우리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1, 2, 3, 4 가사가 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앞에 가사는 다르지만 뒤에 후렴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시편 80편에도 후렴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비슷한 구절이 7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3절과 7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렴이 마지막 절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내가 회복되려면,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나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3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세, 모든 것에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언급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가 되시는 분.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여러분 1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확신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같은 존재다.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었을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는 믿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헤아림 후에 오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헤아림 없이 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냥 우리처럼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의 은혜는 계산을 한다면 우리에게 베풀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사랑은 헤아림 없이, 그런 계산 없이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소망을 갖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회복의 주체가 되심을, 근원이 되심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구하여 주의 도우심과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서 하나님이 잘 가꾸어 주셔서 크게 자라고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열매도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포도원 담이 허물어지고 포도원이 훼손되고 포도 열매를 다른 원수들이 따먹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훼손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자란 포도나무인데 과연 내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너진 포도나무, 훼손된 그런 포도원이지만 그 회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에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실 것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또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삶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의 광채를 저들의 삶에도 풍성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